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회개는, 성도들이 하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창조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제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들은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부터는 1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본문 앞뒤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15절에 보면 이제 저가 모든 사람을, 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고 경험한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요, 이런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에, 우리를 아주 휘몰아치기에, 우리를 사로잡기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런 자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들, 그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자아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죄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에서 여러분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것이 신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자, 즉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 죄도 죽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 즉 회개한 자, 그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작게든 크게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였죠.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 너희는 지금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근데 그 돌아오는 조건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회심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처음 예수를 믿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회심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걸 회개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회개 없는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여러분이 세례를 누구나 형식적으로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죄인이다 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바탕 위에 회개의 세례를 하나님의 세례를 주신 것 그것이 진정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 없이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구원도 없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고 있는데 죄인이 우리가 회개 없이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회개 없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부활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성령이 너희 안에 역사하셔야 너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다. 이 거듭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노텐. 헬라어로 아노텐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여러분에게 언제가 설교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태어남입니다. 즉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즉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빚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요한복음 말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혈통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스스로 결정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또 내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믿음의 결정을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즉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야 거듭나지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뜻으로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자 그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는 여러분의 뜻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 속에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부르셨고 그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깊이 깨닫고 회개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 여러분의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빚으신 것입니다. 다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죄인의 영향을 미치느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회개로 이끄느냐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신령한 것,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그래서 한국이 유독 은사주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성령의 역사에 굉장히 아주 그냥 주목하고 거기에 매료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격적인 사역이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또는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시면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뭔가 이상하게 능력이 나타나지고 에너지 힘처럼 빡 나타나지고 마술처럼 뭔 일이 일어나지는 거 이것에만 자꾸 신경을 쓰고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안에 계셔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격을 다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도구 삼으셔서 인간의 마음을 강력하게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후서 본문 펼쳐져 있죠? 그 고린도 앞에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2장 4절 여러분에게 몇 번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나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 증거하는 전도의 말씀이나 모든 것이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께서 능력을 발휘하여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을 믿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8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오직 잘 들으십시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10절 보시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즉 복음의 지혜 말씀의 깨달음 그것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 보이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깨달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졌을 때 전도를 받았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도 모든 거 다 알고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지를 밝히 여러분에 보여주셨답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여러분 스스로 감사해야 돼요. 대단한 존재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을 주셔서 밝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깊은 곳까지도 다 알고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에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를 깊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이 8절에 뭐예요? 이 지혜는 7절에 보니까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감춰졌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감춰진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8절에 이 세대 간원이 알지 못하여서 그들의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비춰주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으로 밝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들은 하나님께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비치지 못하셔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밝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깨닫기 바래요.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많은데 나에게 성령을 비춰주셔서 특별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 여러분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은 마음을 밝혀주셨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는 지혜, 하나님 아는
이해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이때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고침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태생적으로 죄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그걸 인정하고 있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는 불의한 존재와 반역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유를, 즉 선함, 하나님의 선함을 창조하셨어요.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회개를 불러일으키셔서. 근데 그 회개는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일으켜서 회개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선한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었고 성령도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움을 창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개선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보다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과거의 삶은 완전히 과거에 여러분은 없어졌어요. 이미 죽었어요. 죽었다는 건 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 존재는 없어졌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다시 창조되어진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개선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아노텐, 즉 거듭났다는 거예요. 중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구원이 없어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 오늘 본문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설교자와 전도자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회개를 불러일으키시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바로 그 뜻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된 죽은 영혼을 갖고 있었습니다. 죽은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회개를 통하여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회개를 불러일으켰기에,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 존재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진정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리고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를 통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회개한 것, 그것을 회심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계속해서 회개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령의 역사로 회심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비추사 회개를 통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창조 사역, 이것이 창조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이 누가 비추셨다고요? 아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는 빛을? 하나님을 아는 빛을. 근데 그것이 어디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서 여러분은 그 빛을 받아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어두움이 제거되어졌고, 여러분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이 이제 깨끗이 빛 가운데 드러나서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헤엄치듯이 살아온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창조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결단하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고린도후서 4장도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창조의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더럽고 추잡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십시오. 내는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온갖 더러운 시커먼 어두운 것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회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 처음에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셨기에 여러분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여러분이 알다시피 천지 창조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 하나님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시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도 창조 사역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없는 의를 심어주시고 우리 안에 없는 선을 심어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것이 소망이 됩니까? 만약에 인간이 자주 변하는 능력이 없는 인간이 여러분에게 믿게 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엄청난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러넣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불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더 개선시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셨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살인자였던, 가늠한 자였던, 도둑질했던 자였던, 사기친 자였던, 술 취한 자였던, 어떤 자였던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술 취한 자가 됐든 가늠한 자가 됐든 사기친 자가 됐든 동일한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죄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창조하시는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이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합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에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예수 그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더럽고 추잡한 존재이지만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새롭게 빚어진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시각,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가치관, 이것이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였든 간에 그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졌다면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증명해야 돼요. 새로운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증거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사고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가치관,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옛사람을 끊임없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과는 더 이상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든 그 삶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다 벗어던졌습니다. 옛사람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옛사람은 이미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 옛사람을 계속해서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공격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4쪽 신약성경.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미 그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습성,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행위들, 그것을 다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무엇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결별하라. 이것이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을 버린다는 건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옛사람을 버려야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신자가 된 이후에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어서 옛사람을 작별했을 때도 여러분의 회개를 통하여 옛사람과 작별을 했습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옛사람을 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은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 교회에다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래서 편지를 보내십니다. 근데 7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시는데 5 교회는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 교회는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그 2 교회는 다 연약한 교회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5 교회는 다 큰 교회였어요. 그 5 교회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5 교회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교회. 교회는 바로 누가 모였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모인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한번 봅니다. 계시록에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7개를 다 볼 수가 없으니 2개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제가 여러분에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에베소서 교회예요. 여기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버릴 것이다. 에베소서 교회 너희가 회개할 것이 있다. 무엇이다?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에 너희가 나를 믿었고 그리고 옛 것을 다 버리고 나만 사랑하겠노라고 나를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너희가 고백하고 내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너희는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첫사랑을 다 버려버렸다. 그러니 회개하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희들에게 준 그 모든 축복, 촛대를 다 옮겨버릴 것이다.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또 말씀하십니다. 3장 그 뒤에 3장 19절 한번 보시죠. 3장 19절입니다. 사대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네 행위가 아는데 그들의 행위가 뭐냐? 15절 보십시오.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거야. 너희가 지금 나를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말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세상에 반달이 걸치고 교회에 반달이 걸치고 세상의 정욕 속에 반달이 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달이 걸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뜻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라.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도 정말 회개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에베소서 교회와 사대교회는 세상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던 첫사랑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여러분 예배 드린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려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드린 핵심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사활을 걸지 않으면 여러분의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활을 걸고 말씀의 핵심을 붙드십시오. 바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때 회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격의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나는 과연 새로운 피조물의 열매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다시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옛사람을 완전히 결발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러분에게도 지금 회개가 계속 필요합니까? 바로 죄는 자기 사랑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자기 사랑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죄에 빠졌듯이 여러분에게도 아직 지속적으로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인간이 자기 사랑 즉 옛사람에 속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과 배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어떤 특정한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진 것을 자꾸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왜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바로 아직도 옛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옛사람이 내 사랑으로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죄인 거죠. 회개하려면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바로 이미 우리가 버린 죄된 육체의 욕망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보다도 내가 기뻐하는, 내가 만족하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고 여러분의 자기사랑이고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바로 육체의 욕망인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모든 죄의 원천이 자기사랑에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부터 새롭게 창조된 입은 자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행해야 되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신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믿습니까?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신 거 믿습니까? 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설교된 저를 통해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하실 이 순간에도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회개로 부르신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뿐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탄식하면서 여러분에서 기도하시면서 누구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런 것이란다. 계속해서 여러분을 알려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죄예요. 왜요? 그것을 깨닫고 알기 시작하면 내가 즐겨 했던 죄의 모든 것을 놓아야 되니까, 포기해야 되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7절입니다. 에베소 2장 17절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죄송합니다.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1장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너희는 모르지. 그가 성령께서 지금 너희 안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너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너희를 부르신 소망이 있으신데 그 소망이 무엇인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알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장차 기업으로 물려받을 하나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게 이 땅에서 너희가 쾌락 속에서 이 땅의 것을 즐겨하면 그거 하지 말아라.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 너희가 이것을 깨달으면, 이것을 알면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버린다. 그러니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함이 무엇인지 알아라.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크냐. 너희가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속히 이들의 마음, 이 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시고 알게 하사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신자 안에 조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신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버리는 것은,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이 회개를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에 속한 죄가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대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뭐였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되었죠? 어떤 사람은 죄를 미워하거나 어떤 사람은 설교자를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인 사람은 설교를 제대로 들은 사람입니다. 근데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은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도 그저 그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설교를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들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죄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설교자를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 안에 있는 회개할 능력도 상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정말 전심으로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령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죄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그 죄, 옛사람의 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죄의 능력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죄의 즐거움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특정한 죄의 즐거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죄는 신자가 이미 버린 것입니다. 회개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전에 자기 옛사람이 저지른 것, 그것이었는데 그 옛사람이 흔적이 남아서 아직도 사단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 즐거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신자가 된 이후에도 신자는 그 죄의 즐거움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죄는 지속적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죄의 즐거움에 다시 빠지게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경험했어요. 술을 못 끊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술을 먹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데 알면서도 끊지 못해요. 왜? 술 먹고 난 다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계속해서 내 안에 옛사람에 예수 믿기 전에 먹었던 그 죄가, 술이 나를 갖다 즐거움으로 가졌던 그 생각을 자꾸 끌고 가요. 그때 좋았는데, 즐거웠는데,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았는데, 죄가 끊임없이 나의 즐거움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신자가 그 즐거움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결정했던 것을 자꾸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많은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간음에 한번 즐거움을 느꼈던 자는 그걸 끊지는 못해요.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안 되지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간음의 죄가 나의 즐거움, 간음했을 때 그 즐거움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죄의 능력이에요. 미움의 죄 똑같습니다. 예전에 미워했던 사람 왜 미워합니까? 미워해야 내 마음의 위로를 받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금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살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미워해야만이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즐거움을 얻으니 그 즐거움 속에서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죄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죄의 능력이 아직도 여러분 안에 옛사람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교회 나와서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여러분 언제 말씀을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 나와서 말씀이라도 들어야, 핵심적인 것을 깨달아야, 예배에 사활을 걸어야, 내가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나 사활을 거는 문제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고 여러분을 회개할 수가 있죠.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죄는 여러분 안에 놀라운 만족감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반복하면 뭐가 됩니까? 면역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이거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아주 수도원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어? 면역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미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죠. 아, 내 마음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구나. 하나님 앞에 딱딱하게 굳어 있어갖고 도저히 나는 깨지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회개를 창조하셨고 그 회개를 불러일으켜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옛사람은 버렸습니다. 옛사람의 사고와 생각과 가치관 여러분과 아무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부터 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회개를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틀이 비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틀이 올바로 세워져 있지 못하고 마음의 틀이 삐딱하게 뒤틀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마음의 틀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내 마음의 틀은 과연 하나님 앞에 똑바로 바로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틀이 지금 삐딱하게 뒤틀려져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의 틀이 뒤틀려져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틀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틀을 바로 세우십시오. 그래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틀은 삐딱한 채 비틀어진 채 그대로 놔두고 예배만 반복적으로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회개만이 여러분의 마음의 틀을 바로잡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올바른 마음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드렸을 때 여러분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 마음의 틀은 삐딱하게 뒤틀어 있으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절대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틀을 바로 세우십시오. 회개를 통하여 마음의 틀을 바로 세워나가십시오. 그런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세상과 다른 성령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주지 않는 성령을 갖고 계시기에 여러분에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한 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제가 제 성경 신약 264조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은 어떤 영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 온 영, 즉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14절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즉 성령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영을 가졌다고요? 세상의 영? 악한 영? 마귀의 영? 사단의 영을 가졌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누구의 영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 그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여러분입니다. 육적으로 분별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내 가진 내 사랑으로, 자기 사랑에 죄된 마음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분별하는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로마서의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을 여러분이 갖고 계셨기에 여러분은 새롭게 되어져서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말아라. 이 세대의 문화와 풍습과 간섭과 이 세대가 버리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쫓아가지 말고 영적으로 분별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가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되기 전에 회개하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옛사람,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영으로 하나님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 여러분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